아모스 8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누가복음 22장 22장 53절 한 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성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참으로 어둠과 죽음에 대하여 또한 성찬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아 듣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려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성찬식이 있고요. 네, 성찬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연관돼서 저희가 안식일에 관하여 또 성찬에 관하여 그리고 죽음에 관하여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이 다 연속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있게 또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사실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의 그 시간을 갖게 되시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이 성찬의 이 시간을 정말 기다렸다라고 요한복음이나 이제 이런 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성찬에 대하여 말할 때 너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의 죽으심이라는 이 의미를 결국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은사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정신질환 가족들 돕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이 흑암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무엇인가? 흑암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특히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아까 본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22장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로 착각한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로다라고 하니까 이게 사단의 권세가 진짜 뭐 대단한가? 이렇게 이제 착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뭐 우리나라 이제 그 6, 70년대에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계속 그 이런 많은 그 부흥회들이 있고, 그래서 더 많은 그 축사나 신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되게 좋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뜻하지 않게 이제 이 사단의 권세를 키워준 거죠. 사단과 마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만 하면 무슨 사단이 뭐 했고, 뭐 얘기만 하면 뭐 마귀가 어쩌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사단과 마귀가 막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착각하다 말, 착각. 악한 영의 권세가 그렇게 큰가.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젊은이들의 이제 프로를 보면서 진짜 이 용어가 진짜 달라졌구나. 제가 너무나 많이 느낀 게, 어, 그 무슨 환승연애인가? 뭘 그걸 보니까 그 어떤 여자분이 뭐 엄청 요즘 뭐 빌런이라 그러죠. 무슨 빌런의 일을 했는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한 거를 그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불교 용어 같은데 그게 무슨 뭐라고 하죠? 악기가 뭐 들어서 자기가 이런 걸 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젊은 세대가 좀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후회와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악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짓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나 봐요. 젊은 사람 그런가요? 요즘 젊은 이런 뭐 환승연에 나오는 대화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 들어봤나요? 어, 몰라 이제 또 교회랑 또 밖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진짜 옛날에는 우리 뭐 야, 사탄이 너한테 역사해서 그래. 마귀야. 이러면 엄청 기분 나빠했는데, 요즘은 그냥 컨페션을, 내가 악귀가 들린 행동을 했어. 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거 너무 쿨해진 거죠. 어? 진짜. 와, 근데 이제 제가 용어들을 보니까 약간 불교, 도교식의 용어를 쓰더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경험하는 것들이 사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 이해하면 결국은 이 악한 이 어둠의 세력들의 그 권세가 정말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 뭐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싸움을 강조하는 교회들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어, 이 어둠의 세력,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세력이 혹은 사단의 세력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설교를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실은 그거는 어둠의 세력이나 마귀의 세력이 강해서가 아니고 인간의 죄악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악.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이지 그 세력이 커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주 쉬운 예로 자, 그 뭐 아시겠지만 전자 오락 게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락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지 인간이 그 오락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락이 과연 그 청소년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을 만한 그런 원래 능력이 있는 거냐? 아니면 사람이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게 동일시 하다 보면 결국은 본의 아니게 또 원치 않게 이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 실은 그런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누가복음 이 22장 53절에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어둠의 권세를 바로 이 마귀의 권세로 착각한단 말이죠,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정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바로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께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했는데 그러면은 사탄이 원하는 거는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란 소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건 예수님이 사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기를 원하는 건 그 말이 맞으면 사탄이 예수님 살기를 원하는 거지. 사탄이 예수님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증거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이제 시작하자마자 해서 많이 피곤하신가 본데 우리 왜 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좀 피곤하시겠지만 네. 자, 그래서 어, 이 어둠은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 알겠지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한번 이사야서 45장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7절 이사야서 45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그렇죠? 근데 이거의 원어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빛도 짓고 실은 악도 창조했다는 말을 의역한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 그러면은 너무나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이 외국어 라틴어부터 시작해서 이걸 번역할 때 악이란 말 안 쓰고 이제 어둠으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도 짓고 악도 지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악을 지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쉽게 말하면 비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이게 되게 헷갈리는 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지었지? 그런 말이 아니라고 이제 제 설교를 끝까지 잘 따라오신 분은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 목사님 또 무슨 말을 하실지 하는 분은 아직도 이제 제 설교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적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사단은 실존 존재가 아니라 기능이에요, 기능. 그러니까 기능은 뭐냐면 그 일을 쭉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뭐냐? 영이라는 것은 영원한데 무엇이 영원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존재들의 기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든 기능의 존재가 영원하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 살아서 뭐 하는데 그건 기능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것도 실존적인 의미보다 유대인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장자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장자권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장자권은 우리에게 날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날개가 없잖아요. 천사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그래서 장자권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것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인간은 기능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자유의지의 행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꾸준히 어떤 일을 천사처럼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어떻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장할 수 있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배우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냐. 그러나 천사는 그런 종류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사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빛도 짓고 악도 창조했다는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니고 그거는 유대적 관점이에요. 유대적 관점에서 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따라서 살라고 하면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개념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제 이상한 구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유대인들의 생각을 통해서 신약이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태에서 성경을 이해할 때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라는 것이, 이것이 너희 때이기 때문에 너희가 큰 권세가 있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됐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 이 어둠이라는 것은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7절로 가면,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 있냐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바로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첨단 세상에 이 정말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림으로 예수님께서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해서 우리의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지, 내가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이 지하에 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나를 써주는 데가 없어서 내가 이게 무기력한 데 와서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정말 내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주께서 정말 얻고자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가 따라서 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둠이 깊고 또 케이아스, 혼돈 가운데 있고, 그리고 폼리스, 그 다음에 정말 그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그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어 내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만들어 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둠을 없애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어둠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어둠의 기능을 부여하셨어요. 어둠에. 그래서 그 어둠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만들었는데 어둠의 기능을 없애지 아니하셨죠. 근데 그 어둠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타락한 천사를,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를 그 심판이 끝날까지 어둠에 가뒀다고 유다서에 말한 것처럼, 어둠이라는 것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남겨뒀을 때는 기능이 있어요. 이 우주를 만들었을 때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어둡죠. 그러니까 원래 이 우주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다 없앴다면 그러면 어둡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흑암의 그 심판 때까지 바로 사단을 가뒀다는 거예요. 가뒀다는 것입니다. 가뒀다는 건 뭐냐면 사단이 역사를 해봤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도소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가지만 거기서 힘쓰는, 그래서 아시겠지만 교도소에도 이 관수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수들이 관리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냥 알아서 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것이 뭔가 힘을 쓰는 것 같아 봤자, 정말 이 어둠에서 그 가운데서 정말
이 감옥에서 그 어떤 질서대로 하는 것처럼 그것뿐이지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움이 하나님의 그러한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에 본 것처럼 결국은 이 10번째 재앙이 있기 바로 직전에 그 9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인데, 이 흑암의 재앙이 뭐라 그랬냐면 출애굽기 9장 90장 보니까 뭐라 했냐면 만질 만한 흑암이라고 했어요. 자, 만질 만한 흑암이라는 게 뭐였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공포란 말이에요, 공포.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밤에 자다 일어났습니다. 밤에 자다 일어났는데 근데 내가 불이 꺼져 있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화장실을 못 가거나 뭐 물을 마시러 못 가거나 이런 사람 없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흑암이 있어도 그냥 어둡다고 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만질 만한 공포라는 건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은 그 어둠의 공포가 느껴진다는 의미예요. 그 어둠의 공포가 느껴진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아주 그 깜깜한 곳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내가 눈을 뜨면, 이거 이제 상상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벌레들로 사실 꽉 차 있어. 실은 여러분이 그게 뭐 바퀴벌레지 지네일지 뭐 모르지만 그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조금만 움직이면 뭔가 느껴질 것 같은 그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질 만한 흑암이라는 건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굽에 임했고, 애굽에 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흑암을 남겨두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흑암을 남겨두신 데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밤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전통에 따르면 야, 밤에 산에 올라가면 그거 귀신 씌울 수 있는데 야, 저길 왜 올라가지? 그런 게 아니고, 어두움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두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너희가 일한다 그랬어요. 곧 밤이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낮에는 하나님이 이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밤에는 바로 이 세상과 단절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특강할 때 말하지만 밤에 귀신이 있는 곳은 어두운 곳이 아니에요. 밤에 귀신이 있는 건 밝은 곳입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노는 밝은 곳이지, 밤에 귀신이 있는 곳은 어두운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그런 두려운 것이 아니고, 어두움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은 어두움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그래서 이제 어둠의 권세가 바로 역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역사를 하게 되었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역사를 하게 됐냐.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7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여기 우리가 본문 보니까 27장, 마태복음 있죠.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는데, 네,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보면은 우리가 23장 그리고 26절, 35절 쭉 가서 44절에 나오네요.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고, 그렇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이거는 이 공관복음서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그 누가에 이 어둠이 일어난 이 사건이 공관복음서에 다 써 있습니다. 써 있는데, 근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그 성경을 해석하려는 분들이
그러면 해가 어떻게 어두워지냐? 해가 어떻게 어두워지냐?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뭐 요즘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낙 발달해 가지고 뭐 지금 태양의 궤도 뭐 달의 궤도 지구 궤도 넣으면 언제 그 저기 그 이클립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식이 있는지 다 계산이 돼요. 어. 근데 실은 이미 교부들이 언제 일식이 됐냐 처음에 생각했다고요. 근데 이미 교부들은 우리보다 훨씬 천문학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천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교부들은 이미 그거 저기 일식이 아니다라고 교부들이 이미 얘기했어요. 왜냐면 옛날에 천문학 지식이 훨씬 더 발달했거든. 응? 응. 그러니까 우리야 뭐 이 중에 누가 여기 천문학과 출신이 아닌데 일식이 언제지 계산하고 있겠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 일식이 있을지. 그만큼 하늘의 변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좀 많이 주무시니까 자, 우리 저기 기지개 좀 이렇게 오늘 좀 많이 피곤하시지. 네, 맞아. 네, 우리가 그다음에 힘 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식이, 예? 예, 일식을 옛날 사람들은 해보니까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과학을 딱 배워도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날을 상징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13일의 금요일이에요. 그렇죠? 13일. 그 공포 영화예요. 옛날에 시리즈 공포 영화인데 요즘은 안 나오는데 우리 때는 그게 최고로 무서운 공포 영화였거든요. 13일의 금요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름에 돌아가셨어요. 보름. 보름에 돌아갔어요. 그럼 보름이라는 건 뭐냐면 태양과 반대로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일식을 하려면 삭상망하, 이기 때문에 삭에서, 그래서 어, 다 져서 이제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일찍 일어나려면 태양과 달이 같은 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름은 반대쪽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찍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교부들이 그거는 저기 그 일식은 아니야 하는데도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일식을 막 계산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럼 뭐 어디서 화산이 터져서, 그래서 요즘들 가설 보면 무슨 그 당시에 무슨 그 이태리에 무슨 그 저기 지진이 일어나 화산이 터져서 뭐 그게 뭐 하늘을 가려서 예루살렘에서는 뭐 어두운 것처럼 보였다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지만 그건 다 추측이고, 그냥 우리는 성경을 보면 되죠. 성경에 뭐라 했냐면 이미 애굽 땅에 그 지역만 만질 만한 어둠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어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때, 다시 말하면 아침 6시부터 빌라도에 의한 신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9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그런 그 가고 못 박는 그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12시에, 오늘날로 12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성경은 그때 바로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하고, 그 시간이 3시간이 지속되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3시간째 돌아가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을 우린 딴 데서 찾을 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애굽에 내렸던 그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바로 이 유대의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이 모였던 이때 그 어둠이 역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어둠에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어둠에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요 절대자에 대한 공포요, 내가 이것을 조금만이라도 움직이면 내가 도저히 그 공포 때문에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지옥에 대한 그 상황을 제일 그 감명 깊게 아니지만 유사하게 알고 싶다면 제가 권하는 영화가 있다 그랬죠. 이벤트 허라이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공상 영화예요. 그거 보시면 지옥이 뭔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장면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뭐냐면 그 어둠의 그거는 이제 블랙홀을 그 지옥으로 그 비유했는데 거기 있는 그 마지막 생존했던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레코딩 돼 있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이제 다 눈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말하냐면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이 필요 없다. 이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정말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이라는 건 유대에 내렸던 흑암이라는 것은 그런 흑암이에요. 두려움과 공포.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릴 때의 그 어둠도 그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 어둠.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그게? 그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어둠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애굽에 내렸던 그 두려움이라면은 과연 무슨 일이 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라도의 보고서라든지 혹은 위경 중에서 이 당시를 기록한 위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보고서의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그 유월절을 맞으러 오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임하는 것을 기대해서 그들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놓고 너무너무나 기뻐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행한 것은 뭐냐면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 유대 이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죽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의 그 분노로 바뀌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빌라도가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찬양했던 자들이 며칠 만에 변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얼굴들은 마치 해골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저들의 얼굴은 마치 해골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원성과 원망이 자자해서 예수를 죽여라.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 고함과 그것으로 폭동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매달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유대인들 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아주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우린 뭐 그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솔리니가 그 잡혀서 나중에 그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죽었을 때 그 죽고 나서 시체가 뭐 며칠간 방치됐죠. 그렇죠? 그거는 뭐 루이 16세도 마찬가지고 마리 앙투아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노에 차서 죽인 자의 시체는 방치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엄청난 지금 분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응? 그래서 예수는 이제 우리가 꼴도 보기 싫은 반역자, 배반자니까, 우리를 배신한 자니까 그 죽고 그 시체가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고 그 마지막 장면들을 보았다면 역사는 뭘 얘기하냐면 모두가 그 장면을 바로 기뻐하고 환희합니다. 기뻐하고 환희.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그렇게 됐는지. 자, 우리 20 저기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23장 그때 끝에 보겠습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숨졌어요? 그때 뭐랬어요?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래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뭐예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완전히 다르죠.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공감보고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네.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일어나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쵸?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컨페션을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자가 지금 매달려서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두워지고 지진이 났어요. 그렇다고 그리고 나서 날이 밝아지고 그리고 지진이 멈췄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야,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럴까요? 아니면 별일이 다 있네. 이럴까요? 그 별일이 다 있지. 그죠? 그냥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지진이 일어나 봐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 아, 별일이 다 있네. 이러지 누가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어요. 그쵸? 그다음에 우리 마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도 한번 보면 마가복음 14장 14장 15장입니다. 15장 20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그러니까 어둠이 임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막 난리 친 거예요. 죽여라 저걸 희롱하고 비난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어둠이 3시간 지나면서 뭔가가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는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는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 그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자도 많이 있더라.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랬는데 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뭘 알아야 되냐면 로마는 옛날부터 바로 이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그러면서 통제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반란자나 이런 자들은 그 시체를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돌려주지 않아요. 돌려주지 않고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알겠지만 다 새 밥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밀란과 또 로마에 대한 반역의 가능성이 있는 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의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돌려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로마는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로마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시체를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나라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뭐 사도세자 같은 경우 봐도 얼마 전에 우리 이영정 목사가 하죠. 그 저기 엄씨 누가 저기 거두어서 어디다 묻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영정 목사님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가 있으면 그걸 기점으로 다시 반역을 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무슨 유대 법에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로마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둠이 임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3시간 동안.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이란 것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애굽인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자, 여러분, 밤이 무섭죠? 왜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 여기 불 못 끄고 자는 사람도 있을 까 분명히. 조금만 이렇게 도 켜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무섭죠? 여러분이 잘못해서 무서운 거예요. 귀신 나올까 봐 그러잖아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해서 그래.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서 못 끄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못 끄나? 귀신 나올까 봐 못 끄는 거지. 그 내가 잘못했다는 그런 거예요. 어둠은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어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에 거하고 우리가 육체가 있고 우리가 아름다운 걸 원하죠. 어둠이 임하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지금은 뭐 여기서 뭐 이 세상에서 일론 머스크가 무슨 1조 달러에 가입하고 어쩌고저쩌고 대단해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지하에 그 하이퍼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솔라 시스템을 이용해서 뭐 그거를 하고 인공지능 그록을 만들고 그게 다 뭐냐면 아시겠지만 화성을 개척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지구를 지금 기반으로 그 모든 핵심 기술이 다 화성에서 인류를 살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그것이 대단해 보이겠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진짜 뭐 요즘 연예인들 보면은 나이를 거꾸로 먹죠. 그쵸? 이거는 무슨 옛날에 20대인데 지금 더 젊어. 40대라 40대 후반인데 더 젊어. 그럼 막 우리도 나도 저렇게 성형을 해볼까? 나도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볼까? 여러분, 어둠이 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그 영원한 부활에 우린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것은 그 마귀의 권세가 진짜 대단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구나가 아니에요. 정말 이 마귀의 세력이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를 죽였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마귀나 사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임하고 그 어둠 가운데 정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내가 도대체 이 일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이었나?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결국은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이 100% 맞는 거지, 그냥 어떤 성경의 어떤 분위기를 맞추려고 이게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 그 흑암을 경험했고, 그것은 계기일식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애굽에 있었던 그 어둠, 창세기 때 하나님이 없애지 않은 어둠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도 역할이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죄됐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정말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바울이 너희가 주께서 오신 날까지 이 죽음을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환난과 아픔들은 비록 어둠과 같지만
그러나 그것에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증거하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정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 내려놓고, 정말 내가 정말 주께 큰 은혜를 입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찬에 우리가 참으로 참여합니다. 주님, 주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둠과, 그리고 그것으로 상징되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은 두렵거나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정말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정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심으로 모든 죄악을 사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 충만하여 항상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